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25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토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 그 밭의 주인은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땅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인에게 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 그 밭을 간 사람의 행동은 의로운 처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불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문의 초점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가? 바로 그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처럼 아무나 그 천국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가 누리게 되는 특권으로 인해서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전부를 걸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중함,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특히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판다라고 하는 말에는 버리다라고 하는 뜻과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요한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워할 수 있는 믿음,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나흘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발견한 천국의 가치를 또다시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5절과 4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밭의 감추인 보화, 즉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값진 보화였습니다. 일평생 값진 보화를 찾아 장사하던 어떤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그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값을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진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다르게 진주를 사고 파는 그 상인은 일평생 값진 진주를 찾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많이 달랐겠죠. 그렇지만 천국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똑같은 인생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또한 모두 천국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 즉 천국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천국을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51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는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왔던 가라지처럼 그물에 걸린 고기들 중에 버려지는 고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풀무, 곧 지옥에 던져지는 이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본문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2절 말씀인데요. 5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제 서기관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서기관이라 함은 제자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로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각성시키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으로 떠나가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도 못하는 고향에 가서, 그것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서기관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제자는 결코 사랑과 존경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힘겹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재난당한 이들의 구원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과 또 사순절 첫째 주일에 선포될 말씀과 모든 봉사자들 또 풍성한 주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토요일 이 아침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암송하고 필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온 세상에 재난당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울부짖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재난당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우리 교우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환우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오니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무리되고 또 준공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또 내일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온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여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가치를 더 잘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며 또 나누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구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필사하고 묵상함으로써 바른 복음을 알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증인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